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에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합니다. 자이나교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지바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인 아트만이나 지바가 주체가 되어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윤회는 윤회의 주체인 나가 있는 유아 윤회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윤회론은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아트만과 같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고 믿는 오온, 즉 몸과 마음도 실체가 아니고 오온 안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아론이라고 합니다. 무아론은 당시 브라հ문교를 중심으로 한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유아론을 배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와 윤회를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면, 즉 무아라면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업의 가보를 받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면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인데, 윤회의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회가 있다고 한다면 업을 짓고 그 가보를 받는 윤회의 주체인 나도 있다고 해야 합니다. 윤회의 주체인 나가 없다고, 즉 무아라고 하면서 윤회는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가 없다면, 즉 무아라면 윤회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것은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윤회의 주체인 나가 없다는 무아와 윤회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아라면 윤회가 없어야 논리적으로 맞고, 윤회가 있다면 나가 있어야, 즉 유아라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무아론과 윤회론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무아론과 윤회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부처님 사후 이 모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단 그리고 교리적으로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온, 즉 몸과 마음을 넘어서 영속하는 어떤 것이 정말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후 100여 년이 지나자 이 문제는 불교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많은 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단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가 아니라
비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상경에서 오는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온이 아닌 어떤 나를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팔리어 안 아트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트만 즉 나가, 안 즉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안 아트만은 아트만이 없다는 것, 즉 무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라는 것, 즉 비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야론이라고 하는데, 비야론은 오온이 아닌 다른 어떤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야로 해석하면 오온인 나는 나기는 한데 가짜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온이 아닌 나,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나, 참나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최후 설법인 대승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짜나, 지나, 참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니라, 즉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곧 지나, 참나라고 말입니다. 초기 불교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승불교는 불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아와 윤회의 논리적 모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신 분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윤회는 사실이 아닌데 권선징악의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리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윤회가 없는데 방편으로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아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은 결코 나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벗어날 것인가 하는 절박한 실용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이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무아와 윤회의 양립을 해명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무아와 윤회의 양립을 해명할 수 있는 윤회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정된 것이 식, 간다르바, 푸드갈라, 세의식, 근본식, 아레아식, 중유신, 중음신 등입니다.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무아와 윤회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아트만이나 지바 같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더라도 윤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회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주체가 되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전, 즉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상속, 즉 오온 자체가 변하면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잡아안경의 제10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유업보이 무작자,
요 차음 멸이 이음 상속이니라. 즉 업과 가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작자는 없다. 이 오온이 멸하면 다른 오온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온이 멸하면 다른 오온이 계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삼다띠, 즉 상속이론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즉 오온이 이 오온에서 다른 오온으로 상속하는 것을 잡아안경에서는 우유와 나비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생소가 되고, 생소가 변해서 숙소가 되고, 숙소가 변해서 제호가 됩니다. 우유가 낙에서 제호로 될 때까지 거기에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우유에서 제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 전체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전체가 변해서 생소가 되고, 이렇게 전체가 변하면서 계속되어 결국 우유가 제호가 됩니다. 나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비의 알이 변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됩니다. 이렇게 알이 나비로 되는 과정에 어떤 고정불변이가 실체가 있어 가지고 알에서 나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비 존재 전체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결국 알이 나비가 됩니다. 윤회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생의 한 오온이 다른 생의 다른 오온으로 윤회할 때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변해서 다른 존재로 계속되는 것,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이론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도, 즉 무하여도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하이지만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상속이론은 무하윤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불변의 실체인 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생의 이 오온이 다음 생의 다른 오온으로 상속할까요? 이어질까요? 업력 때문입니다. 오온을 이루는 유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 즉 오온이 가하합하는 데서 업을 짓는 작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업력, 즉 업의 힘에 의해서 이 생의 오온이 다른 생의 다른 오온으로 상속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도의 친스님께서 구사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체는 땔감 나무와 같고 정신은 나무에 의해 일어나는 불과 같다. 나무가 타버리면 그 불도 소멸되듯이 육체가 소멸하면 정신도 따라서 소멸한다. 하지만 일단 일어난 화력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옮겨붙어 새로운 불을 일으킨다. 전화, 즉 앞에 불이 후화, 즉 뒤에 불을 발하고, 후화는 차후에 또 불을 발하여 상속을 계속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육체가 멸함에 따라 정신도 멸하나 신구이에 의해
발생되는 업력은 소멸하지 않고 불이 다른 나무에 옮겨 붙듯이 다음 생을 이끈다. 전생의 업은 다음 생을 일어나게 하고 다음 생의 업은 또다시 차후 생을 일어나게 하여 끝없이 생사유전을 상속한다. 구사론의 설명처럼 무아이지만 윤회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오온을 형성해내는 힘인 업력 때문입니다. 상속이론의 핵심도 업력입니다. 업력의 힘에 의해서 오온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이론은 업력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오온이 업에 따른 과보로 인해 윤회한다는 것은 업을 짓는 오온에 업이 없어지지 않고 그 오온의 사후에 그 오온을 이어받아 상속하는 다른 오온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업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른 오온에게로 이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오온이 멸하면 다른 오온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윤회의 주체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사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무아론과 윤회론의 모순을 해소하고 무아와 윤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이론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식, 부타 불교에서는 세의식, 유식 불교에서는 아리야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식을 대표하는 아리야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야식은 장식으로서 현생과 전생의 일체업을 저장하고 있고 동시에 무몰식으로서 육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야식으로 인해서 육체가 죽어도 업이 전생에서 내생으로 지속됩니다. 또한 아리야식은 내생을 이끌어오는 이숙가식이기 때문에 한 오온이 죽은 후 다른 오온이 그 오온을 이어받아서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윤회는 아리야식의 연속 상속입니다. 아리야식이 계속되는 것,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식이론은 상속이론과도 부합합니다. 식이론은 무아론과 배치된다고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리야식이 전생과 내생을 잇는 주체, 즉 윤회의 주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야식은 아트만이나 지바처럼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큰 강은 지류에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류로 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각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모여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물의 흐름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듯이 아리야식 역시 업의 종자, 즉 씨앗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업의 종자들을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식의 연속적 흐름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아리야식이 윤회의 주체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고정불변의 실체, 즉 나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론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회론을 아리야식의
상속으로 보는 시기로는 무아론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속이론과 식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유설을 결합시켜서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영아, 유아, 청소년, 장년, 중년, 노년으로 변화,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본유 단계입니다. 영아에서 노년으로 끊임없이 변하면서 상속, 즉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아일 때의 모습은 태아일 때와 다르고 유아일 때의 모습은 영아일 때와 다르며 청소년 때의 모습은 유아일 때와 다르고 장년 때의 모습은 소년 때와 다르며 중년 때의 모습은 장년 때와 다르고 노년 때의 모습은 장년일 때와 다릅니다. 노년 때의 모습은 영아나 유아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에서 노년까지의 그 각각의 모습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가 제호로 변할 때까지, 나비의 알이 나비로 변할 때까지 거기에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유 전체가 변하면서 제호로 되는 것처럼 나비의 알이 전체가 변하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아도 전체가 변하면서 노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이 영아에서 유아, 청소년, 장년, 중년, 노인으로 변해갈 때 각 시기의 존재는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컨대 한 청소년은 그가 영아일 때의 모습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청소년 때의 모습과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연속하여 이어지는 현상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아래아식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겉모습과 함께 내면도 변하면서 상속합니다. 따라서 내면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성숙한 내면의 모습은 유아일 때의 유치하고 철없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유아일 때의 내면 마음 전체가 변하면서 노년의 내면의 모습으로 상속합니다. 노년이 되어 죽으면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은 모두 흩어지지만 정신적 부분인 아리아식은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상속합니다. 중류 단계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리아식은 무몰식으로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 다시 태어나기까지, 즉 중류신도 변하면서 상속합니다. 중류신은 다시 태어날 모체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생류
입니다. 세천 스님의 구사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온 뿐이다. 오온은 번뇌와 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중류의 상속에 의해서 등불이 다른 나무에 옮겨 붙듯이 태로 간다. 그렇게 차례로 상속이 생겨나서 번뇌와 업에 의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의 겉모습, 즉 육체는 전생의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내면도 중류를 거치면서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오온, 즉 육체와 마음 전체가 변하면서 상속한 결과로 현생의 오온, 즉 갓난아기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리아식에는 전생의 업, 즉 전생의 경험과 기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전생의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새로 환생한 갓난아기는 전생의 오온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렇게 현생의 한 존재가 등불이 다른 나무에 옮겨 붙듯이 상속에 의해서 내생의 다른 존재로 윤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오온이 죽으면 또 내생의 다른 오온으로 이어집니다. 상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온의 삶에 만족하신다면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수행도 많이 하시고 선행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삶에 만족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수행도 선행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나은 내생의 삶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주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현생의 삶에서도 그 원리는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